요엘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받는 그런 그 귀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제 회개를 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세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연령과 성별과 신분의 차이 없이 이제 택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천국 구원이 주어질 것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처럼 요엘서에서는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에는 유다 백성의 그 심판을 예언하고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한 후에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장 18절에서부터 3장 21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구원과 또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였던 이 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셔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기 백성을 이제 데리고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그때는 2장 28절에부터 32절에 나오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때로서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이 세상 종말 직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별해서 구원하는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6절에는 이방의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호사밧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골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하지만 보통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나 또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나 또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시 무기또가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엘이 말하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방 만국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또 나라를 분할해서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쾌락의 도구로 삼거나 여러 나라에 팔아버렸고 또 각종 재물을 약탈하는 등으로 유린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때 선민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한 이 모든 백성, 모든 이방의 열국을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부터 15절에는 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인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 심판의 골짜기로 이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심판을 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온 유주의 심판 대신 여호와의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열국에게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던 이방 원수들은
한여름에 그 타작마당에 널린 그 티끌처럼 부서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은 요엘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함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로 인해서 선미 이스라엘들이 이제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 또 그들에게 풍성하고도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신뢰하면서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6절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칫대 같은 그 두 증인을 택하셔서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예비하신 1260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활동을 갖게 하였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였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그 축복을 허락하였지만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재앙을 이렇게 받게 하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에서부터 13절에는 이제 두 증인이 복음을 마쳤을 때 무정에게서 풀려난 그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두 증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생기를 얻어서 부활을 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그때 이제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성들이 무너지고 불신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1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생기가 들어가매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장차 받을 이런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1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신실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이 상징되는 이 두 증인이 이제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에서 패해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과 권능으로 보호받으며 복음을 전하던 이 두 증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두 증인은 3절에 있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는 이 말씀처럼 42개월이나 또 3년 반으로 표현할 수 있는 1260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갖고 복음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이제 복음 전파가 끝났을 때 두 증인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은 장차 성도와 교회들에게 다가올 영광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순교자가 된 이 두 증인의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길가에 방치되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신을 조롱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악한 사탄 세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불신자이고 또 세속자이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 마음의 양심의 그 가책과 고통을 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의 죽인 사탄 마귀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그 승리는 9절 말씀처럼 3일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 이기고 죽을 뿐입니다. 물론 사흘반이 문자 그대로 3일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두 증인의 죽음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기려 진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두 증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한 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마친 때는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이 천국 죽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찼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모든 곳에 복음이 다 전파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인 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족속과 그 족속들에게 또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다 마친 후에 세상 끝날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이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주응이는 이제 복음 사역을 다 종료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11절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이 부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 형태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두 증인에게 들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서 영이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은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뼈들이 살아 움직이고 마침내는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역사요 사망을 이기신 이 승리의 소식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 여러분들도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두 증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두 증인이 선한 일인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있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한 이 두 증인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전 과정에 자신들도 죽고 또 부활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계시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땅에 거하는 이 두 증인의 복음 전파를 거부했던 악한 무리들은 두 증인이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부활과 휴거를 구경만 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고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대적하고 죽이며 즐거워했던 이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두 증인이 부활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바라만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큰 지진과 함께 성이 무너지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들도 따라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에게 부여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휴거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광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처럼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여서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축복을 상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길 간구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정년이 되어서 그룹 사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정년이 되어서 정년이 되기까지 10여 년간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단교 선교와 또 목회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하신 한경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증언을 마치고 죽은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부여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85세의 갈렙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더라도 생기를 주셔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주셔서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생기를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에 충만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날 나라 임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적인 심판까지 이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가운데서 이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친히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두려운 날이 아니고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확신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그 심판의 날에 멸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중단할 수 없어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만고 목사님 이 건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참 사역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 가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 건강을 주셔서 더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순교를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전해줘야 될 것은 복음이요,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기쁨으로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걸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바늘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생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요 소망의 날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 GTD 199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전생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하루속히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